오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보고 또 찬양하고 또 이 성경 귀절을 우리가 이 야고표를 여는 것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적 블레싱,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읽어가면서 그 철로 역정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들은 이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가 거듭난 이후에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집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 그가 도착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어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것은 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쉼을 거기서 얻게 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평안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간증을 마친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게 방을 내주는 그 방의 이름이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철로 역정에 우리들이 21개의 21개의 정거장을 거치면서 이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제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훈련들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들을 여기서 나누고 그리고 누리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교회에 와서는요 능력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멀리, 아니 어쩌면 내일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얻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셔서는 능력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축복들을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고 능력을 나눠주는 것이 예배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우리가 6일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고, 남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이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능력 받는 이유는 능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6일 동안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갖추고 훈련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하시는 친교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속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집,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훈련해야 될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간증하는 훈련,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속회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코치 미팅이 있고 속회 미팅이 있습니다. 리더자들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증하는 훈련들,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왔죠? 어디로 갈라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내가 멸망의 성에서 떠나왔던 얘기, 전도자가 나를 도와줬던 얘기, 해석자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얘기, 아니 허리가 나를 갖다가 유혹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지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집의 주인의 딸들 3명이 경건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신중이 그에게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눴던 것이 간증이었던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증입니다. 이 고백이 준비되어지고 이 고백이 표현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이 간증,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머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냥 친교 모임으로 와봐야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보다 얼마나 재밌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즐거운 것이고요, 복음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 간증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첫째 날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방의 이름이 평안이라고 하는 방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잘 잤어요. 오래간만에 잘 자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요, 여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보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3 딸들이 붙잡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방 하나를 문을 열어서 그곳을 보여주는데 옛날 책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죠? 이것은요, 이전에 우리 주인님과 또 이곳에 순례를 하던 분들의 기록이에요.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길 소원했던 그분들의 그 삶의 여정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귀와 싸웠던 그 싸움의 여정들이 있고 승리하여서 그들이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일들이 그 옛날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책들을 갖다가 하루 종일 그것을 보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증인들, 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 있고 사라의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이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사자굴까지 갔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나오는 그 얘기예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얘기, 자기가 오늘까지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기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수두룩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천성을 가는 그 길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지나온 날들을 해석이 되어지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가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추스리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가는 그런 이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날 하루를 지냈는데 이제 그럼 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보여줄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을 자게 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여주는 다른 방이 있는데 무기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기고를 보여주는데 그 무기고에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에는요 적의 총탄을 갖다가 이제 비켜가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투구 같은 투구가 있고 갑옷, 방패, 이 갑옷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달려도 닳지 않는 신도 있고요. 거기에 큰 이 검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은 그런 이 도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전에도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인이 이 무기고를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어떤 전쟁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다 입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에게 이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이 갑옷과 그런 전쟁할 수 있는 옷을 그에게 추려줘 가지고 그가 전쟁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게 되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데냐?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갖춰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능력이 여기에서 갖춰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니면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무기들을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 아름다운 집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세 가지를 그가 경험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간증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집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준비, 그 도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져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나가서 험한 세상에서 즐거워하시면서 행복을 만들면서 평안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면서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거장 10번째 정거장 화면부터 잠깐 보여주시죠. 자, 어제 10번째 정거장이었습니다. 10번째 이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들이 이제 갖게 되죠. 평안, 그리고 간증, 그리고 믿음을 거기에서 우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축복이 뭔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승리,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성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고 갖추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첫째 날이었죠. 그리고 나서 평안이라고 하는 방에서 그가 자고 일어나게 되고, 둘째 날 믿음의 그 축복들, 소망, 승리, 구원, 이것을 갖다가 옛날 책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잠을 자게 되죠. 다음 화면입니다.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기고를 데려가게 됐던 거예요. 무기고로 데려가서 저렇게 곳곳에 내가 전쟁을 할 때 필요했던 그 옷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게 되고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추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쟁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셋째 날 그에게 주어지고 갖추게 되었던 그런 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성경은요,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공동 번역을 따라오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이 영적인 이 도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라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적인 도구를 갖추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마귀, 그 간괴라 그러죠. 간사함과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꾀는 그 묘수를 갖다가 우리가 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영적인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우리가 중간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 무장하는 도구가 필요하죠? 무장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도구들이 필요한 것은 마귀를 내가 싸워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육적으로 있는 우리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갖추어지게 되는 이 영적인 도구는요,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전쟁을 걸어올 때, 공격해 올 때 이 도구들을 하나씩 빼서 이것을 가지고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갑니다. 10절. 내가 끝으로,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끝으로 그랬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해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끝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 다음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예수님을 잘 믿어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마지막 단계의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이 싸움에까지 승리해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19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19절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던 거요? 나 혼자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듭나서 잘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10절 다시 갑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11절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12절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이 세상의 악신들과 또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악한 날,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에 겪을 이 고난에 설 때 그럴 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 왜 이렇게 이런 나쁜 일만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할 때가 어쩌면 악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대적하는데 오늘 영적인 도구가 나로 하여금 능히 넉넉하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능히 우리가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 나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중에 그냥 이 교회의 천장에서 비가 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 수리하기에 넉넉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목사님이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천장으로 올려가지고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그 천장을 수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수리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수리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다시 그 사닥다리를 내려오시다가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머리를 다치셨어요.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가셔서 이 뇌진탕과 그런 검사를 하셨는데 다행히 그 뇌진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교회가 비가 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수리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만 그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니까 목사님이 그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지러움증이 그냥 현기증이 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셨지. 그 높은 사닥다리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거꾸로 떨어졌으니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기가 내 힘으로는 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나로 하여금 여러분 능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헉헉대면 나중에 지쳐서 또 사탄 마귀의 전략이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속임수가 많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서 살짝 비켜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그만 쓰러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되 악한 날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되 능히 싸우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들에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은 지치고 쓰러지고 내 결단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 이후에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14절 갑니다. 14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에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을 무장하고 15절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16절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까 의의 흉배 이런 이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부터 구원의 투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죄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정의롭게 살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시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신입니다. 머리부터 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평화의 복음 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에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시밭길, 돌짝길도 우리가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냐면 평안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조히 할 수 있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가시가 와도 여러분 찔려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넉넉한 믿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평화의 복음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리빙스턴이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아니면 어때요? 내가 도움이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면 어떻고 오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선교사로 선택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넉넉한 여유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갔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 손에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 있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무리 쏴도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으니까 그 불화살이 우리를 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공격 도구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검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칼날을 여러분 날카롭게 하십시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게 돼 있고요, 믿음이 단단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은 뭐였던 거요? 말씀이었고 성령의 검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 돌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6가지, 여러분 그 앞에 거부터 보여주시죠. 구원의 뭐예요? 자, 6개를 우리가 이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검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6가지가 내 안에 갖추는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쓰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